오늘 또 은혜 받을 축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큰 소리로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의 절정이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시고 그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 죄수 죄로 말미암아 더할 나위 없이 저주받을 자들을 저주의 나무라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잔인하게 죽여서 옵시는 이런 형틀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직전에 아주 그들에게 할 일거리를 부여하고 할 일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라는 저주의 남에서 꼭 죽어야 했던가라는 이유를 잘 설명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한 사람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 전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제자가 되는 순간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인류 구원의 생애와 성령의 복음 증거라고는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왜 침례를 줘야 하느냐?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러나 주님이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는 다시 살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라고 물에서 나오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일을 침례로 이루라고 도마서 6장에도 말했더니 그래서 이 침례는 적어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니 어마어마한 사건이 침례받는 일입니다. 이런 침례받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침례받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침례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된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또 충격적인 얘기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제자 삼고 복음 전도하는 자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지금도 전도하는 자와 함께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자와 함께하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광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큰 사건을 크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나 혼자 예배하는 줄 알고 나 혼자 기도하는 줄 알고 나 혼자 찬양하는 줄 알고 나 혼자 충성하는 줄 알고 나 혼자 전도하는 줄 알고 나 혼자 서로 섬기는 줄 안다면 여러분은 큰 오해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엄청난 영광이 주님의 제자에게 있다고 말했더니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예수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예수라고는 나의 구원주가 나의 정말로 구원주요 나는 그의 제자다. 그리고 나 같은 제자를 또 부지런히 만들어야만 주가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제자 만들고 제자를 기르고 제자를 양육하는 자가 되리라고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가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복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귀로 들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생각할 때 참 엄청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 이게 수많은 과학자들이 천지만물이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어디서 진화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어느 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사과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길래 야 내가 사과를 어디서 나서 줄 수 있겠니? 생각해봐라. 나는 사과 이 속에 있는 우리가 아주 이로 확 물어뜯어 먹는 사과의 살점도 못 만들고 사과의 씨도 못 만들고 사과 나무도 못 만들고 사과나무 뿌리도 못 만들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왜 내가 줬다고 말하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말씀으로 나타났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더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었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니 하나님의 것임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인류에게 자신을 보이셨으니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셨느냐? 만물로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받고 서기관들이 받고 유대인들이 받고 사마리아인들이 받고 예수님을 많이 보았다 이 말이고,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해서 우리 눈으로 보게 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은 흙덩어리가 육신이 돼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한다. 죽은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그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에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요. 우리는 육체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영광이냐? 죄를 이기신 영광,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영광, 마귀 사탄 귀신을 멸하신 영광, 수없는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 흥버려서 천국을 확실하게 영생으로 주시는 영광이, 그 영광이 나를 위한 영광이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실천하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죄 아래서 멸망할 자는 독생자를 추적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기어이 결국 영생을 주실 때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말씀으로 거듭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으로 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새 100세 인생이라고 그래서
뭐 건강 패키지에 뭐 어쩌고 엄청난 세상에 오래 사는 비결이 많이 있다고 대단히 말합니다. 예. 까짓 인간이 얼마나 더 살겠나. 우리는요 나이 먹어서 고생하며 다 살아봤자 고생만 있을 뿐이요. 언제든지 주님이 내가 필요할 때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최고의 관계가 있을 때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왜 영생을 가진 자의 소망이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살 자로 거듭난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신분 변화, 마귀의 자식, 마귀와 더불어 지옥 가서 멸망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이 주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마귀와 더불어. 왜? 마귀 자식은 마귀와 더불어 그 영영한 불 지옥에 가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나니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거듭난 거 가장 위대한 복임을 동의하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거듭나서 멸망할 자를 영생할 자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썩어질 것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고 있구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가니 거듭나서 다시 죽어 지옥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쫓아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다고 아주 자부심 가지고 기뻐하면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소리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저는 그렇게 못 사니까요. 이게 내가 힘든 게 아니요. 여러분 속에서 못 살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천국 가는 일이 왜 힘듭니까? 감사한 일이지. 이해가 됩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그러셔요. 석자나, 고모네 집, 오늘 고모네 집 갔다 오자. 고모네 집이 우리 고모를 우리가 잊어버렸다 찾았는데 고모네 집. 근데 고모네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충청남도 논산군 양촌면 신길이래요. 어려서 지금 안 잊어버려. 자, 이걸 보면 참 내 기억력이 있는. 근데 얼마나 가냐고 물었더니 하루 종일 가야 된대요. 근데 얼마나 가는 재미도 재밌어. 가려면
배도 타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큰 신장로도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나섰는데 한 3km쯤 가니까 발바닥이 아파서 걸어갈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발바닥이 아프냐? 고무신 얇은 거 신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쫄랑쫄랑 하는데 발바닥이 아파. 그때는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다 자갈밭이기 때문에 얼마나 울퉁불퉁하고 힘든지. 그래서 그냥 막 달려가서 아버지가 저만큼 저 앞에 가서 이제 도로가에 절푸덕이 쭈그렸는데 아버지가 이만큼 오시면 또 일어서서 또 달렸고 이놈아 그쪽 길이 아니고 이쪽 길로 갔는데 그 엉뚱하게 갔다 또 다시 오려면 그것도 배도 고프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소망이 뭐냐? 나는 고모네 집 간다는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고모네 집 간다는데 그런데 길이 이제 좁은 길로 들었었답니다. 아버지 얼마나 남았어요? 바로 여기서 저 동네 가면 된다. 바로 거기라는데 몇 동네를 지나가는지 몰라. 끝도 없어. 이제 아버지한테 안 물어보기로 자꾸 무조건 가기로 했어 이제.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거기가 아니라 이쪽 길로 해. 너무 또 갔네 또. 가서 이쪽 길로 돌아서 또 이제 아버지가 가자는 길로 갑니다. 아버지가 가자는 길로 가서 어느 시간에 보니까 고모네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네 집에 가봤더니 우리 집하고는 달라. 큰 대문이 있어서 그냥 대문이 있어서 삐커니 대문이 열립니다. 고모가 그냥 우리 아버님한테 오라버님 오셨다고 얼마나 반갑게 맞이오고 그 고모네 집에 그 누님들 형들이 그냥 이 동생 왔다고 나를 얼마나. 근데 고모네 집에 누님들하고 형들은요 옷도 상당히 좋은 거 입었는데 나는 그냥 옷도 그냥 그렇고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고모네 집이니까. 근데 고모네 집 갔더니 그냥 그때가 어느 때 그냥 꽃감도 단지여서 내주고 그냥 그때가 막 내 기억이 가을인 것 같아요. 막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밥상이 나왔는데 막 하얀 쌀밥이 나왔습니다. 막. 가서 한 일주일 있다 왔는데 시큰히 먹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석전아 집에 가자. 아이고 집에 가면 또 가려면 이 먼 길을 어떻게 걸어가나. 지금처럼 뭐 버스가 있는데도 그냥 걸어가는데 집에 아버님 먹을 것도 없고 고모집이 천국인데 여러분 고모집만 해도 이렇게 나로선 천국같이 좋은 집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걱정 많고 부모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아내 남편 때문에 속 썩고 그냥 내 육신이 아파서 힘들고 환경과 현실에 쌓여 엄청나게 힘든데 우리가 힘든 과정 속에 지금 고통이 전혀 없는 행복이 널브러진 천국을 간다고 할 때 소망이 얼마나 넘쳐나겠느냐 그 말. 여러분 정말로 그것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위로가 없다면 세상에서 주저앉아서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감사한 거죠. 아니 우리 고모집만 가도요 막 과일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냥 하얀 쌀밥에다가 그냥 막 닭 잡아서 고깃국주 막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진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고모의 오라버니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냐. 또 읽어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자, 육체는 풀과 같대. 여러분 육체가 대단한 것 같지?
근데 예수님 풀과 같은 육체를 뭐라고 했느냐?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또 읽어봐.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자, 같으니 이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국하면서 내 기억으로는 자유당 대통령 출마, 또 무슨 당 대통령 출마 나오면 아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외정 압박 속에서 부자유 속에서 고통당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자유당을 찍어야 자유였지. 요게 그때는 문맹인들이 얼마나 많으실 때 78%가 문맹인이었으니까 그냥 무조건 자유당이 된 거예요. 자유.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얼마나 북한 사람들한테 정말로 고통과 억압과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자유예요. 자유. 그 대통령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돼서 우리는 자유당이 됐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대통령 대단했죠. 대통령은 대단하다. 근데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뽑을 때 보면 그때는 자동차 구경하기가 힘들다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집차에다가 위에다 확성기를 달아놓고 안에서 이제 이 선전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기는 아무개 후보의 가도 선전반입니다. 가도 선전반. 길가에서 선전하는 선전반이야. 그리고 막 동네마다 막 갖다 세워놓고 막 그 스피커 소리가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온 동네가 쩌렁쩌렁하게 들리나 모르겠다도 가서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고 권력을 잡으려고. 근데 그분들 다 풀의 꽃과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웅호걸들 그리고 부자들 다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영광과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아도 그냥 풀의 꽃과 같이 그냥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세소득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내 영혼이 항생하는 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고통 그거 다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지만 고통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날이 영혼의 때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참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을 쫓아 반드시 영생하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내가 죽게 된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예수가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 알고 그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은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하게 하시는 말씀에 계속 순종해야 되며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더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 하늘나라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힘드십니까? 경제가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지는 날이 와. 그날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쇠하지 않는 영광, 중단 없는 영광이 천국에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영생한다는 데 누가 믿겠소? 우리는 들음으로 영생의 절차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그 절차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인정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0절 50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대 읽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내 말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로 심판받지 않냐고. 왜?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받으시고 죽으셔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이 내게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다시 심판받지 않도록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예, 또 읽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동격이에요. 이 안 들으면 불순종에 아담이 봐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음으로 죽음이 왔어. 명령의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야. 명령이라는 것은 영생하게 하려고 듣고 지키게 하려고 명령하는 것이래. 예, 그래서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자 아멘 합시다. 영생을 명령으로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이 땅에 아무리 존재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이 땅에 널브러졌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들릴지라도 바로 여러분들이 듣고 명령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의 죄값은 사망, 순종의 이 여러분이요 값은 영생. 그래서 제자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령되어 증거질 때 듣는 자의 귀에 들려야 듣는 그가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생을 얻을 자가 되는 것이니, 영생의 말씀은 아무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영생을 말한다. 이 자가 누구냐? 제자 삼는 자요 복음 전도자라 이 말이에요. 영생을 가지신 분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근데 왜 영생의 말을 전하지 않아요? 응? 왜 안 전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영생을 믿는다면 아마 교회가 미어 터지지 않겠어요? 아침부터 줄 서서요, 아마 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마 백을 써서라도 들어와서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 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리 영생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이 살다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믿어. 근데 육체는 풀의 꽃과 같대.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니 우리는 지옥에서 죄값으로 영생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 목사님, 저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쌀가마니나 싸놓고요 그냥 시커 먹고 사는 문제 지장 없이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냥 자동차도 좀 더덜거리는데 그거 새 것으로 하나 바꿔주시고요. 그냥 내 집도요 남의 집에 이 새빵 살고요 지하방에 사는데 그저 어떻든 그저 목사님 그건 하나 바꿔서 고대광길 높은 집에 좀 살았으면 좋겠답니다. 그건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하실에 계십니까? 주님도 거기에 계셔. 왜? 영생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주님도 여러분 속에 함께 힘드시다 이 말이요. 왜?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주님보다 훌륭하게 주님보다 대단한 존재 되려고 하지 말며 주님 계신 그곳에서 항상 행복과 만족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이 영생의 말씀이 심령에 전달된 자는 바로 영생에 미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영생에 미치지 않겠냐.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야바의 손에 빌라도의 손에 붙들리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영생의 말씀을 쫓은 이유가 뭐냐? 어차피 육신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니까 시들어 없어질 것이니까 오직 나는 영원히 영생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미쳐서 영생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진 자는 정말로 영생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자신의 육체를 움직여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생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의 순종이요 영생을 유지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영생의 말씀으로 움직여가는 사람과 영생의 말씀을 들어도 그저 아멘은 하지만 삶에서 배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여기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기를 바라며 이 땅에 사는 건 영생의 말씀으로 살면서 영생을 확인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어려서 이제 교회 갈 때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이렇게 죽은 이제 야산을 이렇게 넘어서 이제 또 한참 내리막길에 내려가서 한 50m에서 7, 80m 정도
막 대나무밭이 양쪽에 막 우거져 이 사이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이로 지나가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막 비 오는 날 막 그 대밭에서 막 포도덕 막이 무슨 큰 새들이 움직이는지 뭔지 뭐 우는 소리도 나고 막 무서워서 막 엄마 치마 끄르자 그냥 아주 그냥 어떤 발짝만 받으시 뛰고 갑니다. 근데 엄마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래도 엄마가 있기 때문에 가지 나 혼자 간다는 건 택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두려워 말라는 거야.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예,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때 여호수아에게 자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시니라. 아마 여호수아가 굉장히 벌벌 떨고 두려워서 마음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최악의 경우 우리에게 닥칠 것은 죽음밖에 없는데 왜 두려우느냐? 죽음 후에 영생이 보장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필요가 있으니 영생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만약에 영생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다가 저 사람이 욕하면 어떡하나? 생겨지 인상이 험하게 생겼는데 갔다 가면 내 저 사람이 때리면 두드려 맞을 정도 되겠네. 막 저 사람이 험악하게 생겼네. 저 사람이 냈다 나에게 그냥 눈을 흘기고 그러면 어떡하나? 아직 그렇지도 않은데 그럴 것을 미리 연상하면서 전도를 못하네. 이 사람 속에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 영생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없어. 영생하는 사람 속에는 반드시 영생하시는 주님이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전도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 두렵지 않네. 나 외롭지 않네. 주님 내 맘에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 없도다. 나를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 이는 반드시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분부란 말은 준엄한 명령이라 이 말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은 최후의 준엄하신 지상 명령이시므로 절대 실천해야 할 영생을 가진 자들의 요지부동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살인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은 안 오면 수많은 영혼이 죽는 것이니 살인하지 말라보다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면서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복음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될 수 없으며, 그리고 이 명령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신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제자를 삼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니 주님의 명령에 거부자가 되는 자는 주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지상과 천상에도 가장 영광스러운 권세요 명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나 잡는 어부였다면 베드로라는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이 고기나 잡는 어부였다면 그 명예가 어디 있겠느냐? 땅에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란한 그 이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천국에서도 찬란한 그 이름은 영광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주님이 고난당할 때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나는 보좌에 앉아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의 나라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제자가 되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몇 년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입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침례 줄 자를 만드는데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모든 족속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해서 귀로 듣고 심령에 전달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지키고 순종하도록, 그 사람도 영생하도록 여러분 가르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관리를 왜 하느냐? 영생하도록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라. 주여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가 듣고 나처럼 영생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주에 남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신을 살찢고 피 쏟아 우리에게 양식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은 소리처럼 전파 속에 흘러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러 오셔서 인류를 구원했으니 구원받은 자는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말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나도 말씀을 들었거든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요. 영생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영생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제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제자라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은 목숨보다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제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모든 족속을 제자들을 통해서 살려내서 영생하는 것이 목적이 있기에 그들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제자의 사명을 복음 전도로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 몰라 죄 아래서 지옥의 처절한 형벌을 받을 자가 있는 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되,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기어코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쳐서 영생을 소유케 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왜? 영생의 말씀이기에 내가 영생의 말씀 안에 있음을 순종으로 확증하며 내가 이 말씀을 모든 족속에게 전해 영혼을 살림으로 확증하는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열심은 이 땅에 전도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나환 자를 고치며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며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인류 구원의 전도에 힘쓰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전도하시고 그 전도를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셨고 또 귀신도 내어 쫓으셨다고 했으니, 전도하는 것과 귀신 쫓는 것은 동격입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을 쫓아내서 그 말씀이 지배하게 해서 그가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속에는 반드시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과 이적이 있음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열심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하기까지 죽기까지 제자 삼으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다다다나도 받은 자와 같이 유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내놓기 위해서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자기 자신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 목숨이 달랑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복음 전도에 자기 생애를 다 바친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최후의 명령을 절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복종했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한 복음 전도가 소아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가고 유럽을 통해 저 서부 미국으로 가고 미국을 통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 그래서 영생의 말씀과 제자 삼는 일은 중단이 없는 것이니 이 복음 전도가 여러분에게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라고는 이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만이 예수도의 복음 증거를 말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똑같이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 과실을 맺을 것인데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가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던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멸망, 저주,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는 육신의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짧은 시간인 것을 풀의 꽃과 같고 들풀과 같이 어느 날인가 여러분 가을이 되면 다 말라 죽고 뱀 받으면 말라서 죽어버리듯이 그런 들풀과 같이 인생이 가면 사라지는 이런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헛된 세월을 낭비하다가 영혼의 때 주님 뵙는 날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불타는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을 열심히 찾아내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생애, 전도의 생애를 제안하며 제자의 생애를 제안하며 사도행전이 우리 교회가 일어날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과 함께하리라고 했으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나로 전 인류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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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영생하는 이 말씀으로 나도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요, 주님과 나와 생명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최후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다다달라도 받은 자처럼 영광스럽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 나라를 내게 주심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으니 성령이 오늘 내게 임하소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여 그도 영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옵소서. 나부터 살고 남도 살리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나 위하여 예수가 영생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며 살찐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게 주신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말씀을 주님 내게 주셨지만 나는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 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 되지 못했으니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는 아니라 하셨으니 주여, 풀의 폭과 같이 사라질 나의 인생 더 이상은 낭비하지 아니하며 내가 주님의 제자 되며 또한 내가 주님의 제자를 삼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평생에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나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지난 날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내가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이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하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 되지 못했으니 어찌합니까?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으니 어찌합니까? 주여,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며 이 영생으로 소유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제자 삼는 전도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오늘 영생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내게 주신 이 영생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이들마다 오늘 내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이들마다 가슴 치며 회개하며 제자 삼지 못한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이제 내가 먼저 제자 되어지며 제자 삼는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또 지키게 하는 제자가 되어지며 주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이 말씀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내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가여 주셨으니 주님, 나도 이 제자 삼는 전도자가 되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제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제자 되어 예수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하였으니 주여,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영생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주님의 말씀을, 이 영생의 말씀을, 천국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하셨으니 함께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전도하며 전도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수많은 환난도 핍박도 고통도 예수로 이기는 우리 모든 영생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죽기까지 제자 삼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내게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죽기까지 주님의 목소리, 영생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도 죽기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며 제자를 삼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평생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며 불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에 내 인생을 낭비치 아니하며 우리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어요. 우리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어요. 내 평생에 내 남은 하루하루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내게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주님의 목소리를 명령으로 들으며 이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제자 되어지며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 지옥 갈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 주여, 내가 내 평생의 제자를 삼으며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며 천국을 전하며 내 평생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내 평생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예수를 말하며 이 예수를 전하며 내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때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여, 오늘날 내게 공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전도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도보해 가시는 주의 사자를 주님이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그 도보의 100만의 영혼, 800만의 영혼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복음을 전하며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주님이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셔서 나의 허물과 죄악과 내가 받을 징계와 내가 영육간에 고통당할 질병을 짊어지셨고 저주의 나무에서 내 저주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죽을 죄를 대신하셔서 모든 것을 갚으
크시고 대속하신 나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얻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나만 알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 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까지 잘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영혼 살려 함께 영생하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전도를 방해하고 영생을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불만, 불평, 나태, 게으름, 실증, 피곤,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야만 우리가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영생의 말씀 따라 내가 전도한 모든 사람과 함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게 하옵소서. 영역 간에 병들게 하는 죄와 마귀 사단 귀신, 이 원수 같은 놈아, 주님이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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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수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원수는 영생하는 자를 죽여 지옥 보내는 원수니 이 원수에게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우린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거듭난 자녀 되게 하시고, 거듭난 자가 또 제자 삼아 가르쳐 침례받게 함으로 함께 구원받아 영생케 영생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